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맥추감사절 그때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제가 감사라는 것을 들고 나왔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역 일꾼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적용할 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배 감사 노트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거 팔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갓 들어온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르신이 이제 툭 하면 이제 입버릇처럼 나온 게 감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나게 하신 거 감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그 집이 그 할머니 집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미아베 타불. 예, 이거는 우스갯소리이고 우리가 사실 감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부담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우리가 기뻐하라. 괜찮아요. 기도하라. 괜찮아요. 감사하라. 괜찮아요. 근데 앞에 뭐가 꼭 붙어요? 항상. 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 범사는 뭐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은 할 수 없는 거를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나중에 이것이 또 뭐라 해서 범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백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짠. 소리 좀 키워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과학적인 증거가 저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다면 제가 제 설교 시간 50분 내내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치는 않겠죠. 분명히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제가 늘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의 인생 누가 봐도 복된 인생이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가서 약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쫓겨오다시피 내려왔다가 그 고린도 지방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도 보고 싶고 염려가 돼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쫓겨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도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3주 밖에 어떻게 보면 갓 태어난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무 염려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불만의 일이 더 많았습니까? 사실은 좋은 일, 감사한 일보다 불평,
불만, 어려운 일들이 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속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를 가질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많이 가지면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유와 어떤 장수와 건강,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쁜 일보다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의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전부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버릴 수 있나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정말 소중하고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전체적인 배경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는 그 근원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합니다. 약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몸이 약해.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이거는 전혀 딴 세상 사람들인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명령형으로 써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명령형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범사에 그것을 넣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이 한 번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청년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이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력서를 넣었지만 어떻게 해요?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했냐면 이 친구에게 여보게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기록해 보게 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참 믿음이 있고 건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없어도 감사 일기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핸드폰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 뒤져보는 거죠. 집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로 자기 가까이 내가 봤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죠. 그건 뭐였냐면 엄마가 빨래를 했는데 그 빨래에 뭐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옷을 이게 보고 그것을 옷에 넣었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옷에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뭐라는 거야? 야야야야 어떡하냐? 내가 핸드폰을 빨아버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근데 감사 일기를 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화를 내고 싶은데 감사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감사했냐? 엄마로 그냥 무조건 와락 끌어안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핸드폰 그래도 찾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딱 끌어안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응모하는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새 핸드폰이 그것도 R로 시작되는 그 핸드폰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피엔딩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누가 빨았다고 칩시다. 근데 핸드폰이 없어요. 새로 사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감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처럼 해피엔딩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런 감사의 기적들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감사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뇌가 바뀐다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소소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서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내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따가 나가기 전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있는 그 기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출애굽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늘 고민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모습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제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믿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집에 가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특별히 감사 예배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포커스를 두고 저는 두 가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감사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는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택받았냐? 이건 신비 속의 신비인 거죠. 신비 중에 신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되는 일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 직장인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갑자기 잘 돼가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꽉 막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 다니는 이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항상 자기의 친절했던 부하 직원이 자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항상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배신하는 행위들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됐었는데 그 순간부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택하셨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집사님을 등질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창세전에 집사님을 부르시고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음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의 환경을 보면요, 실망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원더풀. 내가 지켜보고 있잖아. 내가 널 응원하고 있잖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놈을 누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혹시 한 10억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파트 값이 10억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100억 정도는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들지 마시고. 혹시 한 1000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저 좀 주세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세요? 여기 하버드 출신 손 들어주세요.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의롭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살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사실 내가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부족해요. 저도 다 부족해요. 저 너무나 연약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뭔가 그럴듯하지만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신방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믿음 더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더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좋아요. 제가 늘 부끄러워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신방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한가람 교회인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거짓말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범사의 감사라, 이 감사가요, 이 헬라어로 뭐라고 있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카리스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 성찬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어느 순간에서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매 순간 항상,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사람의 가장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있느냐 없냐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들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에서 우리 또한 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성화의 삶,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치다라는 데 있어요. 여기서 내 몸을 치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눈 밑에 여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 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멍들지 않겠습니까? 한 방만 맞아도 멍들어요. 맞고 싶은 분은 있으세요? 제가 한번 때려드릴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때려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길들이기 위해서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불평불만한 거 기억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분이 외쳤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치셔야 돼요. 세상의 생각을 치셔야 돼요. 똑같은 세상의 원리로 그리스도인이란 포장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날로 기쁨을, 기도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찬송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 한 주간의 삶에 감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삶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한 주간에 저는 미리 이거를 실천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6년 1월 20일 오늘의 감사, 새벽 예배 후 묵상할 수 있어 감사. 책을 통해 내가 사역했던 것에 대해 감사. 그때 이제 화요일 날 신방을 갔었어요. 김창복 집사님을 만났는데, 김창복 집사님을 제가 6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사실 김창복 집사님이 치매가 있는데 근데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김창복 집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 제가 지난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에게 항상 감사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2월 4일 그때가 뭐예요? 입춘이잖아요. 제가 추위를 엄청 타요. 내가 겨울을 엄청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감사했었어요? 봄이 오고 있으니 감사. 그리고 제가 또 이 추운 날 감기 걸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추운 날 감기 걸리지 않아 감사. 자, 2월 5일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심 감사. 그리고 구역 일꾼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감사 썼어요? 구역 일꾼 세미나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감사. 제가 또 뭐라고 썼는지하면요, 지난 월요일 날은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숨쉬게 하심 감사. 감사할 제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진짜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쉰다라는 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다음 주 검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감사 노트.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긴장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긴장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역 일꾼 세미나 이거 준비하는 가운데 구역장님들 모여놓고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 책을 나눠줬더니 한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여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 보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A4 사이즈, 이거는 B5. 이거는 좀 크죠? 그래도 하고 싶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좀 세일즈하러 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게 좀 더 크죠? 이걸 원하시면 어제 그래도 한 10대 건을 만들었대. 벌써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는 만들어 드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안 보입니까? A4 사이즈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여, 웬만하면 다 보여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여러분 근데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예, 어르신들 안 보인다고요? 이거는 보일 거예요. 진짜 안 보이면 제가 박혜천 장로님 통해서 돋보기를 공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록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가져가셨어요.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구역 모임 가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워크숍을 위해서 이 인도자 권사님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불평불만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감사 저기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은혜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구역마다 그리고 우리 한가람교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약하지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성찬, 유카리스테오, 감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충분히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루 매일 범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